터키 출신이신데 언론인이신데 우리나라로 이제 귀화를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언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방송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아랍 지역의 중동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화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를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어떤 종과 주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종은 말을 타고 주인은 말을 타고 있었고 종은 당연히 말고삐를 붙잡고 가고 있었겠죠.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주인이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는데 당연히 벌판이니까 이제 뭐 근처에서 큰 일을 치렀죠. 그리고 다시 말을 타기 위해서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난을 좀 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자기가 좀 어쨌든 그래서 그 종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말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알지? 굉장히 비싸.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줄게. 이랬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 너 방금 내가 싼 똥을 먹을 수 있겠냐? 이런 겁니다. 자, 이 말이 이렇게 비싼데 저걸 먹으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줄게.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말이 한 5억쯤 하는데 좋아, 10억. 찍어는 먹어볼 수 있겠다. 그런데 종 입장에서는 인생 고단하게 살고 종인데 이 비싼 말을 자기한테 준다 그러니까 종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주인님 분명히 약속해요. 이거 정말 진짜 주시는 거예요. 나 준다고. 너 가지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똥을 먹고 말을 받았죠. 여행을 가면서 이 종이 이제 말을 자기 거니까 자기가 말을 타고 주인은 걸었습니다. 목적지에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주인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동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종놈이 내 말을 타고 있고 나는 걸어서 동네를 들어가면 자기 체면이 너무 말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창피한 일이죠. 게다가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종한테 똥 먹이고 말 팔았다고 그러면 너무나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우리 집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말 도로 나한테 팔아라. 자, 팔아요, 안 팔아요? 종이 똥을 먹은 게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저 못 팝니다. 이랬어요. 돈 더 많이 주셔도 못 팔아요. 이랬습니다. 그 주인은 더 애가 탑니다. 그래서 팔으라고 좀 팔아주라고. 그러니까 종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괘씸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저도 똥 싸고 왔는데 그거 드시면은 제가 말 도로 드릴게요. 이랬어요. 설마 먹으랴. 그런데 주인에게 있어서는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도로 받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만족해가지고서 동네 입구에 이르렀을 때 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출발할 때하고 도착할 때하고 주인님은 말을 타고 있고 나는 말을 끌고 있고 똑같은데 왜 우리는 서로 똥을 먹었을까요? 똥만 먹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아니 여행 가는 왔다 갔다라도 일단 말을 탔잖아. 주인 노릇을 했잖아. 즐겼잖아. 자기 주인이 이거 끌고 가고 자기는 종이 말에 타고서 이렇게 갔잖아. 그런데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인이 종한테 너
우리 여행 갔다 오는 동안에 너 말 태워줄 테니까 내 똥 먹어라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예, 그건 또 확실하시네. 안 먹죠. 아니 그거 타고 갔다 와갖고 어차피 말 돌려줄 거면 똥을 왜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거움을 누리고 소유하고 뭔가를 갖기 위해서 정말 똥을만 안 먹었지 그거에 비길 수 있는 내 체면도 내려놓을 때도 있고 양심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나를 믿었던 사람들을 배신하기도 하고 가족을 뭐 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세상 만사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똥을 먹으면서 서로 먹이면서 그렇게 인생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살지만 결국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결국 종착지가 있지 않습니까? 방랑자가 아니에요. 나그네라고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지인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이르러서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외출이라고 생각할 만큼 천국에서의 삶은 완전한데 그 외출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편안하고 남한테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똥을 기꺼이 먹었던 우리 자신을 후회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천국이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천국에 도착해 보면 나는 얻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천국에 들고 들어갈 게 없는데 서로에게 똥을 먹고 먹이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운명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대로 그 천국의 계산법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오늘 공부하고 또 한 번 더 마음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헛된 여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신화에서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미의 여신이 있어요. 비너스라고 하죠. 비너스를 헬라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보면 옛날 뭐 요즘도 그렇게 혼용을 해서 씁니다만 여자 화장실 표시할 때 그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밑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것을 여성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그게 뭐 같이 보여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게 비너스의 거울이라고요. 그 비너스가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웠고 헬라 지역에서는 아프로디테가 오늘 여러분들 눈치 빠르면 눈치를 채셨겠죠. 에바브로디도가 이 아프로디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예쁜 이름이니까 사람들이 아프로디테라는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쓰듯이 그렇게 예수가 또 여호수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게 헬라어 이제 음은 같지만 그 의미는 보석과 같다, 또 빛난다, 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헬라 여신의 그 이름을 딴 사람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서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하여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시잖아요. 선교 사역을 다 끝내고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에 스스로 가겠다고 재판받겠다고 네로에게 네로가 아니죠. 이제 그때는 가이사였죠. 그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그때 당시에 죽을 때 네로가 이제 가이사였고 스스로 재판받겠다고 원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터키 이런 데서 선교하다가 로마로 넘어갔고 그것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계기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한 3년 정도는 다른 선교지를 방문할 정도로 자유로이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고 이러니까 희생양이 필요했던 네로가 바울을 감옥에 다시 가두게 되죠.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감옥에서 혹독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어려운 생활을 해서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서신서에 보면 뭐 나의 덮을 거 좀 가져다 달라. 춥다. 그리고 뭐 나 뭐 올 때 무슨 내가 편지 써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좀 가져다 달라. 이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편지를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되게 곤고한 상태였을 때 그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끝까지 돌보고 섬겼단 말이에요. 사실 어려울 때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끝까지 같이 이게 지켜준 귀한 사역자였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9절에도 그는 자기 이름처럼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다. 이름처럼 존귀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알아주라고 그랬는데 귀히 여겨주라, 존귀히 여겨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존귀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존귀가 무슨 뜻이에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벌써 알고 웃네. 예. 그렇게 귀하대요, 그냥. 예. 그렇게 귀하다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고 높을 존 귀할 귀예요. 높고 귀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높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우리들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그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덕분에 다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다고요.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되찾은 귀한 자식, 높고 귀한 자식인데 그 자식이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그런 거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물론 뜻이 있어서 바울처럼 스스로 예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친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오해받고 조롱받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여러분의 뭐 좀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여러분 비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으시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해요.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네가 나이 젊다고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여러분 내가 존귀하고 구원받은 내 자신이 존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형제들도 내 가족들도 존귀히 여겨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내를 왕비라고 말하면 저는 뭐가 되죠? 왕이 되는 것처럼. 성경을 비롯한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도덕적인 교훈에도 네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이 귀한 사람인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내가 귀한 만큼 상대도 귀하니 서로 귀하게 대접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소식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유럽 교회가 아니죠. 유럽엔 교회가 없었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막 교회를 만들 때였죠. 복음 전파하고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것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은 이제 바울이 여행은 아니고 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가 막 그 배에서 파선 맞고 막 이랬던 거 있지 않습니까? 멜리데 섬에 표류하고 그런 것처럼 이게 거리상으로 멀단 말,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 선생님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했어요. 특히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선생님 가서 좀 챙겨드려야 된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로마 시절의 그 감옥 생활은 죄수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은 한 사람을 지정해서 감옥에서 같이 있을 수 있었대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감옥에서도 로마 시민은 대접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 같이 감옥에 들어오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전달해주면서 당신이 가서 그 우리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좀 지내면서 선생님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오는 길이 보통 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도착해가지고 감옥에서 호의호식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옥이라는 게 뭐 괜히 감옥이겠습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울 선생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려버렸어요. 아니 좀 병든 바울 도와주라고 왔더니 지가 병이 걸려갖고 누워 있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심해져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아마 됐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거 언뜻 보여요. 그가 죽게 되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까지도 이제 전달이 됐겠죠. 전달이 되니까 빌립보 교회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맡기고 그를 파송할 정도 되면 교회에서도 1등 일꾼일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명을 감당할 정도면 뭐 1등 일꾼이 서로 뭐 우리 성도님들 나? 뭐 이러고 계신데 어쨌든 1등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등 일꾼일 건데 그 보냈는데 거기 가지고 사명 감당도 못하고 바울 선생님도 더 힘들어지고 이제 바울이 병간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에바브로디도 그 귀한 우리 교회 1등 일꾼인데 거기 가셔가지고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서로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한다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가 옥에 있는 것도 근심인데 도와주러 온 사람까지 병 들어가지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병 들었어. 그리고 근심하고 이 저 보낸 교회에서는 아이고 괜히 보내가지고서 생사람 잡게 됐어 미안하네. 그 고민 가족들도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미안하고 근심스럽고 근심에 근심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다 죽게 돼가지고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은 이제 소망이 없는 분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면 서로 원망을 시작을 하죠. 아니 보내주려면 좀 건강한 사람을 보내주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뭐 서로 간에 이제 원망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자 알아서 이제 원망거리를 하시면은 끝도 없이 원망할 수 있어요. 그죠? 하루 종일 원망할 수도 있다고. 왜 뭐 우리 애 아빠를 보내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있는데 김우 집사님 보냈지 왜 뭐, 응? 그래가지고서 뭐 그거 가지고 싸움 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좀 보내지 이럴 수도 있고 뭐 에바브로디도는 뭐 자기 나름대로 또 하루 종일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교회에서 이제 신학 용어는 아닌데 교회에서 가끔 쓰는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심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심사역.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이제 뭐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이 근심 사역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근심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래요. 근심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에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대응하는 게 근심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울은 이런 근심 사역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다고. 근데 제가 풀어서 설명합니다.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또 이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제 이런 뉘앙스의 고백을 하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폐를 끼친 거지 않습니까? 도와주러 왔지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보낸 교회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보낸 교회가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도 삶의 우환이 비껴가진 않죠. 뭐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상황도 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근심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그 가정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겪는 과정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더 결속이 돼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치유가 돼 버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형제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사이 형제들이 8남매인데 진짜 사이가 좋아요. 이 나이 먹도록 제가 막내인데도 이 나이 먹도록 사이가 좋은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저희 아버님께서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재산 가지고 신경전을 할 일이 없어요. 뭐 타시던 조그마한 그 딸딸이 오토바이 하나 물려주셨는데 그것도 서로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가져 내가 가져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성품들이 다 선하고 뭐 착하셔서 부모님들이 연세가 높아서 이제 아버님 먼저 소천하시고 어머니 소천하시고 그런데 장례식을 이제 가족이 다 모여서 치르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참 그 환경도 열악하고 또 부모를 잃은 슬픔 때문에도 그렇고 뭐 예민하죠. 또 피곤하고 모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 두 번의 부모님을 치러드리는 그 두 번의 장례 예식이 저에게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형제들 간에 모여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조카들 다 모여가지고서 서로 간에 막 재밌게 지내고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평소에 좀 서먹서먹하거나 오해가 있었던 형제들도 그 아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부주 같은 거를 또 나누잖아요. 그 부주가 들어오면 그 이제 비용 다 치르고 이제 또 뭐 이런저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좀씩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너무 덕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해요. 뭐 얼마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누긴 나눠야 되니까 너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가져가고 너는 뭐 이거 했으니까 요거 제하고 뭐 그런 걸 하는데도 참 덕스러웠던 것 같아요. 서로가 양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장래 이별과 사별 그리고 그 힘든 과정 속을 지나오면서 형제들이 더 이렇게 돈독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예, 그때 그랬지. 예.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또 힘이 되고 이러한 것처럼 믿음의 법칙을 따르는 근심 사역을 잘하는 교회나 성도들도 가정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아진다. 참 그게 귀한 것이죠. 자, 어쨌든 서로 간에 이렇게 근심이 됐는데 바울이 누굽니까? 수많은 그 주의 종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은 특별히 능력이 많았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뭐 그의 그림자라도 그 막 사도들이 다 그랬지만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그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단 말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죠. 그 사람들 앞치마 있잖아요. 작업복 앞치마. 그것만 가져다가 작업복만 갖다가 이렇게 덮어놔도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병든 사람이 병이 고쳐지는 막 그런 능력을 가졌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늙고 감옥에 갇혀서 곤고한 지경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역의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늙고 병들어 가지고 감옥에 있으면 바울에게서 능력이 안 나옵니까? 아니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붙잡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눈으로 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와의 여러분의 관계예요. 저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젊을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고 또 혹은 여러분보다 배움이 적다고 느낄 수도 있겠고 목회자가 일반 성도님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죠. 재산도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기도함으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 보기에 어떤 형편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섬기기에 충분한 영적인 그런 은사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나와서 등록까지 하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멀리 지내는 사람.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샘물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샘을 멀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목회자에게 연락하세요. 기도해 드릴 수 있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면서 제 개인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라고 맡겨놓으신 것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목회자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기다립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고 결국에는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병에서 나음을 입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뭐냐면은 병이 나았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 죽을 뻔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나 힘들었으니까 네가 나 좀 더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근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민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할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소식을 가지고 내 소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가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 생각이 나서 자기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빌립보 가면서 너네 교회 에베소에 들릴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귀히 여기라고 대접해 주라고 이런 사람들 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형제를 사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게 힘들 때 오히려 선을 베풀거나 관용을 베풀 기회를 삼는 거 이게 근심사역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그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나의 형제이고 25절에 보면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의 사자로 사자라는 게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이죠. 보통 대사들 또 임금님이 보낸 왕의 사자라는 거는
임금님을 대신해서 이제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자라는 건 너희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온 거니까 이 사람이 너희와 같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라고 2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돕는 자다, 나의 쓸 것을 나를 도와주는 자라라고 하는 돕는 자라고 하는 단어의 그 쓰임새가 제사장들이 집례를 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매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계속 고민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방송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돕는 일꾼들,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일의 위치가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것과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서 바울의 얼굴 세수시켜 주는 거하고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없는 게 교회여야 해요. 실제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있다고 느껴지는 건 교회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의미 없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성직이라는 거예요. 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성직자예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해요. 30절에 보니까 생명을 던졌다고 해요. 돌보지 않았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던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일, 사역을 위해서, 또 바울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죽게 된 것 같으면서도 집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나 너무 아파서 이대로 병이 계속 악화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 갈래요,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여기서 죽을래요 했다는 겁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생명을 던진 자는 그가 죽든 살든 하나님은 순교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순교자로. 사람들은 죽어야만 순교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미 던졌으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자식을 잡아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라 하고 나서 짐승을 숲에서 보내셔서 그 짐승으로 제물을 삼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친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죽지 않았지만 이미 자식을 바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너는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서 받기는 좀 안 될 것 같다. 네 자식을 통해서 받겠다 그랬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어 바치지 않았는데 복은 다윗이 다 받았어요. 성전을 바친 사람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오랫동안 함께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 또 이상하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 빠져가지고서 답이 없을 때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보증을 서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증이 저도 몰랐는데 포괄적인 보증이었어요. 분명히 그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한된 보증이었고 그랬다고 했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달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은 교회 상황에 따라서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셔서 여러분들은 그 보증을 선 것에 대한 큰 피해는 입지 않으시고, 물론 이자는 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었지만 원금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감사하게 지나왔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이미 받으셨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주실 거고 대를 이어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 법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속에서 또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를 파송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근심스러운 상황에서 근심 위에 근심을 얹지 않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건 뭡니까? 어려울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귀히 여겨 주는 것. 이 근심 사역에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조그만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뭡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을 일컬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하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이 원래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소유가 됐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분의 백성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감옥에 있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병들어 누워 있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함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은 그대로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좀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고 내가 나의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 남을 귀하게 대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고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5만 원짜리 종이돈 꾸겨도 5만 원이고 발표도 5만 원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치를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기꺼이 이끌어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죄 짓는 기회로 쓰지 마시고 근심 사역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열심히는 살았는데 서로 똥을 먹이면서 살았네. 이러지 말고 열심히 살았고 올바른 길을 걸었고 내가 잘 그 선을 지키며 살아와서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대접받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부디 여러분의 집 밖에서 들었을 때 웃음소리만 들려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들었을 때 성도들이 즐거이 함께 웃으며 찬양하는 소리만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근심 사역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